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이 순서가 꼭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면서 또 모든 필요한 영육의 은혜를 또 내려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여기에는 뭐가 같이 있는가 하니까 천국의 그림자도 같이 있고 지옥의 그림자도 같이 있게 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그 죄가 없는 악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그렇지만은 세상은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가 같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우리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은 계속되지는 않고 그 효능이 가치가 끝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통일되고 정리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는 데는 양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양육받는 세상입니다. 양육을 받는 세상. 또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아까 요한계 15장 같이 그 양육받는 세상이 어떨 때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바다를 건너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와 싸우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세상을 건너가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의 양육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죄악의 그림자 죄악 또 그 다음에 선과 주님의 은혜, 마귀의 모든 미혹과 핍박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있는 세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땅 위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태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역사나 계획을 해서 좀
개선을 시켰다고 그게 그대로 됩니까? 또 다시 악해지고 또 무너지고 또 개혁을 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해왔지 그게 계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왜? 여기는 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육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라는 게 공부하고 나오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거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도 계속 있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졸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언젠가는 어떻게 하죠? 졸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고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졸업이 뭐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학생들로도 제가 보니까 학교 생활이 즐거우면서도 힘들면서도 즐거운 이런 학생들이 있고 고난스럽기만 한 학생 생활도 있어요. 보니까 또 저는 그래 학생 생활이 힘들지만 즐겁게 살아야 또 어떻게 되죠? 세상 나가서도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은 쓰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도 또 뭐냐 건설권을 많이 이루고 갔기 때문에 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영광의 그 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잠깐 우리 봅시다. 세상이 뭘 볼 때 여러분 너무 영원하다 길다고 생각하시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집사님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말 자꾸 외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짧은 세상이라고 자꾸 또 한 번 더 외우면 좋겠어요. 긴 것 같아도 짧아요. 그렇죠? 저도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앉아서 킥킥 웃었다더라고. 뭐 목사님 자기보다도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면서 빨리 죽기는 뭐 죽겠냐고 막 웃었다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 내 건강한 사람도 빨리 불어갈 수 있고 아픈 사람도 구역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불러가는 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조금 차이지 뭐 어차피 학교에 뭐 주선아 학교 뭐 고등학교 졸업하기 싫다고 그 10년 20년 있겠나? 안 그래? 대학도 요즘 뭐 취업하기 어렵다고 졸업을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뭐 10년 20년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지나가야지. 세상도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여러분. 알겠죠? 짧아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 찍은 사진들 보면 어느새 내가 다 늙었다. 다 그래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 사진 보고 내가 너무 젊고 예뻤네. 자기를 보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전체로 졸업을 양육받고 졸업하는 학교와 같이 양육받고 우리도 세상도 졸업합니다. 자, 대학 4년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50년짜리도 70년짜리도 100년짜리도 있긴 있겠지만은 하여튼 졸업은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우리 영혼에 비해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어느 땅에서 잠깐 양육받는다는 사람은 이 세상이 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껴야 되죠. 또 세월을 아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 했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준비할 게 있고 또 10년 후는 10년에 그때를 준비할 게 있고 그때마다 다 있지 이거 미뤄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세상이라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다시 제가 뭐 반복적이지만 양육받는 세상에 지옥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같이 있다는 거야. 죄와 악이 같이 있고, 죄와 의가 같이 있고, 선과 악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귀의 미혹도 핍박도 같이 있다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보면 계속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역사를 배웠죠. 차정래 집사님, 우리 역사를 좀 잘 관심 있게 본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총명한 어떤 임금이 나라를 계획했는데 그거 계속됩니까? 조금 있으면 또 사회가 어지러워집니까? 또 어지러워지지. 인간의 본성은 뭐가 들어오면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다시 또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 사람은 우리가 겸손한 것도 죽는 날까지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하면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어떤 시기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회를 계획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계기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회 계획도요, 항상 계획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분들 어떤 계획에 대해서 바로 가지는 분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계획하면 이제 잘 사는 새가 돌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꼭 우리 세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세균의 예방 접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면역이 있으니까 또 다른 세균이 또 생기잖아요. 그지?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 오늘 이 세상 양육받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요한 히브리서 11장에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예, 살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늙어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예. 늙어가는 그 자체가 내가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잘 살았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게 내가 1년을 살고 또 10년을 살았으면 그게 힘써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 10년 공부한 거, 10년 양육받은 거 돌릴 수 없이 너무 아까운 세월이기 때문에 다시 10년 젊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이 좋다 생각하도록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김영희 선생님 13년 전 2004년 사진 봤잖아요. 자, 1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왜 웃기만 하고 있어요, 저래?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그냥 지나갔잖아요. 지금 들고 막 이러고 다 깨닫게 너무 싫어. 이거야 이거.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고 아니야. 젊으면 그때가 좋았지만 내가 그동안 힘써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13년 동안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다시 돌리기가 아깝다. 자, 옆에 주선이한테, 주선아, 공부를 1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시 공부하라 13년 정도 돌아가면 좋겠냐? 돌아가는 게 너무 아깝겠냐? 아깝겠지? 아깝겠지? 너희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보다. 저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힘써 살았는데. 그죠? 예. 실패도, 물론 그 안에 실패도 있겠죠. 보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떨 때 배우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오늘 12장에도 보면 양육받는 게 나오고 15장에는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의 잠깐 노정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새 노래를 또 배우고 부르고 또 건너가서도 또 부르고 불러. 우리가 참 노래를 부른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도 매일
주님 그 사랑을 노래 부르고 그 은혜를 노래 부르고 감사의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배우고 부르고 배우고 부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배우고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가는 게 감사해서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크면 이제 몇 살 되면 이제 안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와. 오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다 돼. 좀 따라가는 게 힘들지. 그게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한데도 오늘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은 마귀가 주님하고 못 따라가게 하려고 그거 자꾸 못 따라가게 해요. 어떨 때 핍박도 하고 또 뭐죠? 미혹도 줘서 더 좋은 게 있어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계속 그것만 따라가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가면 부모 따라가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우리 민지 어디 있노? 민지가 요즘에 엄마 따라 그래도 민지 늦게까지 엄마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 따라가면은 그때는 뭐 신방도 따라오고 어디다 가서 그 맛있는 것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따라가는 게 싫은 거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 오늘도 우리가 마귀라는 놈은 자꾸 이제 주님 따라가지 말아라. 더 좋은 게 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너가 해야지 뭐 부모 따라가냐 이렇게 하듯이 오늘 야 하나님 따라 하나님 하시리고 너가 할 일이 있지 꼭 굳이 하나님만 따라가고 되겠냐 이제 너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이비야 맞는 것 같지만 사이비한 거예요. 뭐 자기 할 일이 있지. 자기 할 일은 뭐냐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내가 할 일이거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주님 말고 너가 단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컸으니까.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는 김영희 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동안 이제 주님 따라가는 거는 이제 믿음이 좋아지니까 이제 너 단독으로 뭘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마이가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데 진리같이 실에 가까운 육에 사이비한 것 가지고 오늘 사면 이제 누가 힘을 써서 꼭 맨날 하나님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끝까지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서 작은 것도 주님을 따라서 그게 더 갈수록 모든 면에 다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생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주님 떠나서 세상에서 한번 죄악의 미혹을 받아보고 어떤 핍박을 받아서 주님 떠나봤어.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 세상 따라가면 좀 편하고 좋다. 그래서 마귀가 핍박을 하게 돼서 무서워서 그럼 마귀 말 듣고 용 말 듣고 안 따라서 이제 세상을 따라가 봤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무서운 거야. 세상이 더 무서워지는 거야. 또 미혹을 왔어. 세상이 야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세상이 더 좋지 않아? 따라가 보니까 잠시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걸 겪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아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고 그분이 가장 두렵구나. 또 너 하나님 따라간다고 되겠어? 내 따라와봐 해서 세상 따라가 보니까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갈 길이 하나도 막막해서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20장이지. 예?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가 앞이 캄캄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앞이 캄캄해. 그래야 이제 누굴 찾죠? 주님을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잖아요. 캄캄하니까. 이제 그때 순종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 사람 따라가도 아니지
또 세상 뭘 따라가도 아니지 하나님 따라가야 안 되냐 이런 걸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자식들이 그래 너 한번 너 마음대로 가봐라. 가보고 나니까 아니거든. 이제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도 필요해요. 마귀도 필요하고 사탄도 필요하고 이 미혹의 세력도 필요하고 핍박의 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희가 엄마가 집을 자꾸 내쫓으려는데 요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자기가 이제 엄마는 딱 뻔히 이제 알고 너 나가봐라. 나가보니 고통 나니까 그래도 엄마 밑에 있는 게 잔소리 들어도 요즘 이제 잔소리 들어도 집 나간 말 어떤 애들은 너무 잔소리 싫으면 나가버릴 거다 이러는데 강희는 나가버릴 거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보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해도 왜? 나가면 뻔하게 고생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봐야 뻔할 거를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지. 맨날 입으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까 우리 강의를 우리 장은미 지사님하고 저 최현 지사님이 점심시간 때 고문하고 있더라고.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내가 우리 강의 고문 좀 그만 시키세요. 그랬더니 강의는 엄마가 말하면 다 화를 낼 건데 두 분이 말하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고문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근데 엄마는 옆에서 저게 또 저런 말 들어가겠나. 자기가 당해봐야지 또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지금 누가 잔소리 같이 막 해도 지금은 그게 그냥 기억은 나는데 느낌이 없겠죠. 어느 시기 가야 이제 그 말이 이제 쓸모가 있을 때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 들어놓은 게 있으면 옛날부터 잔소리 많이 들은 자식은 그래도 뒤에 가서 깨닫고 지혜가 있어지는데 잔소리 안 들은 자식은 그 올바른 교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교훈을 못 받은 자식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잔소리지만 사실 그게 옳은 교훈이겠죠. 그죠? 교훈을 들어두면은 그 나중에 필요할 때가 꼭 생겨요. 그거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저는 내 자식이 되고 또 내가 교인들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게 안 듣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숲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떨 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근데 가르치는데도 그만 그걸 막 반발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그러면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열심히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래 하면서 장로들은 그때 목사님을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양을 이렇게 먹이고 있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양무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래야 돼.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물론 그 권세를 갖고 주장 부모의 권세, 목사의 권세 주장하는 걸 먼저 하지 말라 이거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내가 먼저 그 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아니지만 너 해봐라 이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식들 보고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좋은 엄마네. 예, 좋은 엄마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식의 욕심이 많아놓고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해봐라. 공부를 안 한 부모일수록 어떨 때는 자식의 공부에 포원해진 부모들이 있다고. 내가 못해서 너가 해봐라는 식으로 나는 못했지만 너 해봐라. 이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저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이 좀 그 말 좀 하고 뭐 하세요 이러지만 아이고 속으로 자기 자식이 그래 해보지 그래 고쳐질 건가 그런 생각에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때는 책임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래 내가 가르치는데 고치는 건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래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본을 보이면은 그게 눈으로 보고 내가 사는 본을 보이면 이건 부작용 없이 반발이 없이 비워오는 거예요. 그 나쁜 것도 막 비워갑니다. 몸에 그 엄마 아빠의 그 나쁜 것도 보이지 않게 비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말까지 교훈을 잘하면 또 얼마나 좋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힘을 쓰는 거 어떤 거는 제가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이건 고치세요 안 하더라도 내가 본을 보여가면서 내 삶을 보여가면서 또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말해야 될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죠. 김영희 어릴 때는 개인적으로 말해도 잘 먹지. 크면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우리 나이산이 보니까 대표적 같아요. 지금 뭐 말하면 내 말 듣겠어?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우리 교회 와서는 뭐 어느 그 하나하나 물어보고 꼭 우리 그때는 뭐 내가 원해서 해도 괜찮고 자기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잘 아니까 내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긴 편해요. 또 내가 한다고 또 잘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 갖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큰 자식 키우는 방법이지. 지금 김영미 사님이 주원이 키우도록 주원이한테 잔소리 하듯이 주선이 주선아 이래하면 주선이가 막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좀 제발 좀 그만해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주원이한테 하듯이 하면 안 그렇게 했어? 이제 그 키우는 방법이 이제 달라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식을 키워보면은요 어릴 때 키우는 거하고 커서 키우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 게 처음에 부딪혀가면서 보여잖아. 첫 자식이니까 제일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그죠? 예? 첫 자식 시행착오가 많죠? 저 어디 갔노? 이영옥 씨 어디 갔노? 이영옥 씨 지금 지우한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갖고 이제 은유한테는 좀 적게 해야 돼.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신앙 어릴 때 고치도들하고 크면 큰 대로 근데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스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냥 마음은 똑같이 가 있는데 그 지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어. 하여튼 사람마다 그걸 알고 여러분도 자식이 어리더라고 크다고 무슨 관심이 달라지겠어. 똑같은데 지도의 방법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부딪혀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가 보면 김영희 목사님 우리 주선이하고 옛날에 많이 싸우던데 막 그때는 뭐 어릴 때 윽박 지르면서 그러던데 지금 뭐 주원이 키울 때 보니까 윽박 지르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좀 아니까 배워갖고 아니까 그러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오늘 제가 이게 양육한다는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양육. 그래서 오늘 양육하는 거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저기 12장. 세상을 양육받는다는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죠? 자, 양육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세계가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또 그 넓은 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깊이 깨닫게 되는데 양육받는 세상이고 잠깐 지나는 세상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인 줄 알면은 이해 안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내가 양육한다는 입장에 보니까 모든 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받는다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깨닫는 게 참 많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은 또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 시험과 이거를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거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해는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진리, 영감의 그 모든 은혜를 입은 여자. 여기 있으면 앞에는 구약교회를 말해요. 구약교회가 있는데, 여자는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면을, 교회의 그런 면을 가지고 여자라 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달은 이게 해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달은 피조물로 봅니다. 그 피조물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교회 발 아래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 구원에 이게 다 뭡니까? 영물입니다.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멸류관이 있다. 12멸류관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교회가 승리한 면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교회 그동안의 승리가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죠. 구약교회가, 여기 아이는 단수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도록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니까 벌써 헤로당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또 예수님이 와서서 역사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핍박했지, 나중에 여러 가지 세상이 예수님께서 나는 것부터 일하는 걸 다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었다.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 예언 따라 오도록까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여리라. 여기 마귀가 어떨 때 용이로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뱀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여기 보니까 용인데 옛날에는 뱀이고 또 어떨 때는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 한다고 여기 다 해석을 해놨죠. 자, 용이 몇 가지로 나와요? 용, 뱀, 마귀, 사단 여기 다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해석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래 말해놨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큰 붉은 용은 세상이 아주 노기를 갖고 우리 성도를 삼키고 교회를 삼키려 할 때 용이라고 하고, 근데 노기를 갖기 때문에 불닭까지 피하는 거야. 붉은 용이 그 다음에 거기다 큰 자까지 붙었잖아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멸류관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은 그 7머리라는 거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뿔은 뭐죠? 모든 힘을, 세상의 돈이 뭐 여러 가지 무력이 이런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용도 세상의 이 생성들로서 승리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7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지라. 꼬리. 자, 뱀의 꼬리. 또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9장에도 뱀의 꼬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 뱀의 꼬리, 용의 꼬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나는 모르는데 알겠다. 뱀 꼬리가 굉장히 빨리 요동한다 하더라고.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뱀의 모든 힘, 꼬리에 있다 하더라고. 거짓말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 보면 거짓말 잘하지요. 정치하려면 거짓말 안 하면 정치 못 한다는 말이 미국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거짓말도 탈로 안 할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싹 사는 거짓말.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거짓말 그거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잘하는 거 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뻔한 거짓말은 거짓말 수단에 적은 거고, 탈로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말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거짓말의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뭐 여기 우리 교인들은 거짓말을 잘 할 줄은 모르니까 금방 털러날 거짓말 그런 거는 별 힘이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자, 여기 거짓말, 꼬리, 그러니까 마귀, 뱀, 용은 그 진실하지 못한 그 거짓말로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하늘의 별은 뭘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 예. 하나님의 종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럼 속화시켰단 말이에요. 세상 하늘의 사자인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 준비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축복을 말하면서 그만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갖고 왔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서 세상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세상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세례인데 그게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이게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어가고 세상 성공을 하고 세상 것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란 거는 꼭 3분의 1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도 여기 속화되지 않은 종들도 있고 속화되는 종들도 속화 안 된 종도 있고 속화된 종들도 있다는 그런 양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요 자기가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세상주의 인본적인 종들을 만나면 얼마 안 가면 그런 교인들이 돼버립니다. 예. 또 이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런 하늘의 교훈을 받게 되면은 또 계속 받다 보면 다나 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잘 받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런 생각이 저도 만약에 하나님 인도해 갖고 서북교 와서 그 목사한테 들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예정이 있으니까 이래 돼서 이렇게 된 거지. 맨날 인본적인 복음만 계속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일사님도 뭐냐면은 결혼해 갖고 여기 왔다고 하나님 뜻이 있어 여기 온 거야. 예? 예. 우리 나입사님도 6개월만 있다는 분이 지금 20몇 년을 같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도요. 예? 만든 거라도 이인자 집사님이 왜 삼복교회 왔겠어? 생각해 봐요. 나도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나입사님 옆에 갖고 무슨 그때 뭘 했더라 그때 하여튼 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그때 튀김도 잘 사먹고 막 그러더니 어느 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말씀 이리 들을지 내가 알지를 못했지. 그것도 제가 뭐 설득한다고 됐겠어.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래 됐지 그게. 이 귀가 어떤 복음을 어떤 노선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믿는 안에도 또 요 노선의 교훈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그 안에 나의 의지는 거기에 조금씩밖에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종이 되었다고 또 뭐 이런 복음을 전하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모를 때는 좀 그랬는데 갈수록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범위 안에서 조그만 작은 의지밖에 작용 안 했구나. 그것도 하나님 또 은혜구나. 갈수록 그렇게 많이 깨닫게 돼요. 교인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 보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물론 그렇게 따라오는 거 대단하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자꾸 그렇게 된데도요 보니까. 예. 그래 여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교훈받느냐. 나는 학교를 세상 공부할 때도 보니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고. 못한 선생님을 만나니까 공부가 너무 지장이 되더라고. 지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뭐 여기 아무리 좋은 종을 만나서 지가 또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지요,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별을 3분의 끌어 땅에 던지더라 이것도 생각을 하고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가 여자 앞에서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으니까 예수님을 삼키려고 그 예수님의 구속을 세상에 오시는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뜻은 이게 어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하면은 무슨 교회 철장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 두아데라 교회인가? 두아데라 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지 하면서 두아데라 교회 철장으로 그죠? 철장을 줄인 일이 돼 있죠.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준다.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대속이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깨트리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철장이라는 이 의미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알렉산더 군대가 긴 장창 철장의 군대로서 그 시대 예수님 오시기 그 3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세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철장을 가진 군대는 무적의 군대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은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멸하는 이런 권세 있는 그 뜻을 이렇게 열철장이라 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흘 대속하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까지 포함해서 여기 뭐죠? 승리하고 어떻게? 십자가 승리하고 승천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올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구약교회가 이제 신약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광야로 도망했다. 자, 이거는 도망한 것보다도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꼭 광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어디로 이끌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예? 광야로 이끌어갔잖아요. 광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잖아요. 자, 세례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7장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그것이 어디였죠?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끌려 가면은 꼭 그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되는가 하면 광야 세상 같이 돼버려요. 광야 같이 돼요. 그 광야라는 뜻은 뭐냐? 왜? 아무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현실이 뭐죠?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아무리 우리 실제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미혹들이 오잖아요. 미혹도 안 받으려고 세상에 핍박도 안 받으려니까 아무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미혹 받으면 도와주겠다. 나를 따르면 도와주겠다. 사람들도 그러고 돈도 어떤 직장도 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근데 그걸 미혹도 거부하고 핍박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나가려 하니까 할 게 없어.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어떨 때는 사랑하는 그 가족들까지도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떨 때는 가족들도 처음에 유혹합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해 보니까 같은 믿는 가족인데도 내가 좀 더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미워하다가 나중에 안 돼.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가서 생각.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이제. 왜? 자기 생각에 그 사랑하는 자식이, 형제가 죽는 데 가는 거니까, 망하는 데 가는 거니까 막 화를 내서 막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도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우리 동생이니까 나한테 뭐 그래. 저는 그래 형한테 맞아봤어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 잔소리를 막 하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느 장로 아들, 어느 집사 아들은 그런데 너만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또 한참 그러는 거예요, 딱. 그럼 어머니 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장로고 집사 아들이라도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난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으면 난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고.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지 왜 그렇게 섞어가면서 혼합해가면서 믿겠냐고. 나는 그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왜 그랬어요? 하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 몰라서 그랬지. 나도 잘한다는 게 그랬지. 뭐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 우리 우리 김수영 집사님 친구 석용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그 집 어머니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어머니 왜 그때 제가 신방 가면 그렇게 안 보려고 그렇게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냐. 나 아들이 예수 믿고 망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랬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우리 김정일 사님 어머니한테 가서 그때 한번 살짝 물어봤어.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때는 자기들은 생각에 자식들 잘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로 핍박이라는 건 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 같은 신앙 성도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더 미혹도 핍박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60에 사이비한 거 있잖아요.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이기고 벗어나야 또 최종은 짐승도 이기고 우상의 그것도 이기고 뭐요? 또 660 사이비한 것도 이겨야 그게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확실히 안 믿어지면 그 미혹을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여기, 광야로 이제, 이렇게 광야로 도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주변에 다 그런 광야같이 아무도 사람으로도 나를 도울 사람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나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주님하고 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두 번도 거치고. 예. 내가 신앙의 호주가 돼서 앞서가려는 사람들은 남의 가족들이 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신앙의 호주가 돼서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돼서 나가려면 그런 거를 자기가 앞장서 가야 돼. 한번 통과해서 다른 가족도 이끌어 가지. 남의 가족들이 다 이해하고 협조하기를 바라면 그건 100%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앙호주. 그러니까, 김정수 사님, 신앙호주를 우리, 김영미한테 미루지 마시고, 서로 간에 부부가 그럴 때는, 그래, 말은 안 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서로 간에 또, 아내는 내가 하겠다. 저런 집은 둘 다 서로 신앙호주가, 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고 해야지. 아이고, 아빠가, 우리 아내가 서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인자 집사님 집 같은 본인이 신앙호주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최윤 집사님 같을 때는 그 정기현 씨한테 밀어야 되겠어. 자기가 신앙호주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 짐이 막중한 것 같아도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복 있는 겁니다. 신앙호주는 먼저 그런 걸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회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도 그 교단을 바로 이끌어가려면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먼저 겪어가면서 나가야지 그걸 밖으로 갈 수 있어요. 나머지 목사들이 협조해 줄 거라고 바라면 전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회도 그때 나왔을 때 한 4-5명이 나올 때 지금 60 몇 교회가 때 55개 목사님들은 다 반대하고 욕을 했습니다. 들어올 때.
지금은 자기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 없지. 예. 그 고난을 겪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단도 그렇더라고요. 뭐 김동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니까 막 욕을 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욕을 한대 보니까. 아까 우리 지금 누구고 장호민 지사님이 그 무슨 합창단 그 무슨 거기 뭐 잘할수록 욕 다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또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들은 그 욕을 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를 모든 사람이 빚진 감을 갖고 살면은 그게 섭섭하지 않고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빚진 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원망 불평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도 욕을 먹어도 더 해주려고 야단입니까? 예? 어때요? 지원주사님, 욕을 먹어도 더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섭섭할 쪽은 있어도 그래도 더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더 나가면 섭섭한 것도 없는 거예요. 모를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저도 목사로서 어떤 같은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서 욕을 하면 그래, 욕은 많이 해라. 그럼 자기 구원에는 손해지. 그러나 나한테는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욕은 안 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자기도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 자신은 낭망할 필요 없는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어조가 되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광야가 되는 내 주변이 광야가 된다는 거를 깊이 인식하고 갈 때 낭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또 현실이 왜 이리 하나님 이래 만들어놨나? 이렇게 낭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잠깐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세상 짐승도 보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도 보이고 그게 또 망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였잖아요.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광야가 되면서 세상이 어떨 때는 짐승같이 오기도 하고 또 그의 음녀를 타서 날 미워하는 것 같이 이 음녀 같은 세상도 보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세상에 짐승이 음녀를 불태워서 다 망하는 것 같이 세상끼리 또 망하는 것도 보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양육받고 이 가운데 그래 짐승도 음녀도 우상도 다 나를 미혹하고 양육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더욱더 그 불로 뜨거워지는 이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같이 말입니다. 더 주님만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어려울수록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나를 만들려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이 섭섭할수록 더 주님께 받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하는 게 섭섭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걸 그 사람이 전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건 그 사람들 자체에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해갖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야같이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내 주변이 광야같이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광야같이 될 때. 광야같이. 신앙의 사람들 여태까지 다 보십시오. 바울도 나중에 광야로 갔죠. 가서 3년 몇 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렇죠? 세례요한도 그랬죠. 예수님도 광야 갔죠. 예수님 수시로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수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신앙의 사람들 다 보면 다윗도 보면 10몇 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또 그렇죠? 광야 생활 나오잖아요.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는 주님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나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걸 이것저것 보여주고 미리 다 끊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잘못 생각해.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세상에 나를 돕고 뭐가 도와야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세상에 돕고 다 하긴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 표적으로 돕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크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좀 더 커 이제 알만할 때가 되면은
세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걸 주셔야지 어떻게 돼? 아, 하나님 줬구나.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너무 어릴 때는 그게 또 안 통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기적 역사가 또 우리 뭐 크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 역사가 우리 신앙의 장성에도 어떨 때는 기적을 바라지 않는데도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로 또 증거를 또 해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은 바라지 않는데 기적을 바라면 돌아 안 와. 어떨 때 보니까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기적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근데 제일 기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기적이 알고 보면은. 그리고 또 변화된 게 깨달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 변화된 게 더 큰 기적이야. 이 기적을 위해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 병, 사람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땅의 기적 역사는 얼마 안 가면 또 없어질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제일 큰 기적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구원을 하는 이게 제일 큰 이거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그런 기적, 일반적인 기적은 나중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될까 싶어갖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6장에 예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바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며. 그전에는 말도 안 해도 보여주던 기적을 이제는 안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제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려고 같이 또 이루어주려고 표적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로 가는 생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광야 거기서 들어가니까 세상이 환하게 이런 세상인 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같이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제 확실히 기적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이 말씀대로만 사실은 되는 거구나. 세상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주는 건 잠깐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짐승 같고 짐승 같이 그리 내게 핍박을 할 수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 인재항에 보니까 둘째 말인가? 둘째 말이 화평을 제하라 오는데 화평을 제하는데 허락을 맡아갖고 제한다 했잖아요. 그렇지, 허락. 하나님께 허락 안 맡으면 화평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상에서 나를 그 해하려는 것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조절해갖고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되지. 그것들이 내게 어떻게 할 권세가 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의 그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고 또 그 같은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를 주어갖고 세상과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모세, 갈렙 같은 사람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해갖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멸해버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보니까 오늘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 같은 순서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나를 양육시키는 곳이다. 그리고 또 저기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두 날개도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가 이제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갖고 또 광야 해놓고 자 14절에 뭐라고 광야 다음에 뭐라고 해놨죠? 자기 곳에 있죠.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가 우리가 있을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 곳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예. 거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받으면서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것은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행복, 이런 것들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못하면 떠내려요. 세상에 좋은 것들, 문화, 행복,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주면 떠내려와서 거기에 파묻혀서 익사해 죽어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딱 삼켜버리니까 그 뱀의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 이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켰다는 거는 우리 개인들 신앙 양심을 말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와도
하나님 말씀 어겨갖고 하나님을 손해보면서 말씀을 손해보면서 어떤 거는 계명을 어기는 것도 있어요. 계명을 어기지 않지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어떤 그 영감적으로 보니까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생명과 먹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임의로 먹는 과실이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 선악과 먹는 과실이 있으면 일단 선악과 먹는 생활은 안 하고 그래도 임의로 먹는 과실 생활을 해야 되겠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임의로 먹는 과실보다도 이 생명과 먹으라고 하나님이 둘 중에 또 택할 때는 생명과 먹는 생활을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을 쓰니까 세상에 좋은 게 미혹들이 와도 그것들이 어떻게 그 미혹들을 싹 삼킨단 말이야. 물을 삼켜서 신앙 양심을 쓰니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죠? 세상 문화의 미혹이 안 떠내려가는 거야. 신앙 양심을 접수니. 근데, 죄 짓지 않는데 어때서? 김영희 선생님 그렇게 많이 해봤죠? 죄 짓지 않는데, 죄가 아닌데 뭐 어때서? 이거 하면 또 좋겠지만은, 이게 생명과 먹는 생이 좋겠지만 꼭 그거 뭐 안 한다고 죄라고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땐 떠내려가요. 어떨 때는 보면. 어릴 때는 죄인 줄 알면서도 좀 사람이 한번 이럴 수도 살아보면 되겠지 해서 떠내려가지만은 신앙이 좀 더 살아면 하나님이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것도 알면서도 이게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떠내려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떠내려가는데 그 신앙 양심이 딱 그 물을 삼키니까 안 떠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17절. 그러니까 이게 안 떠내려가니까 영이 분내갖고 이제 남은 자손들, 이런 자손은 안 되니까 남은 자손들을 이제 또 삼키려고 바닷가 모래에 가는 거예요. 12절, 17절 하반에. 바다는 세상하고 땅하고 이렇게 경계인데 그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바다 모래. 딱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도 못 가고 신앙 하나의 길은 못 가고 어중간하게 있는 요래 건드리면 딱 바다로 떨어지고 할 만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지금 마귀가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예? 알겠죠? 바닷가 모래라는 건 바다하고 땅하고 경계죠. 그렇죠? 요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마귀에게 삼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얼른 그 성령 인도를 따라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면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은 마귀가 바다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에서 광야 찾고 깊은 곳으로 가니까 마귀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그런 길로 가야 미혹을 덜 받아요. 알겠죠? 우리도 자, 미혹을 받을 만한 사람은 미혹을 하지, 미혹이 안 될 사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자도 미혹받을 여자를 미혹하잖아, 남자들이.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 평소 때 광야 깊은 곳으로 하나님도 따라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다 통성으로서는 기도드리겠습니다.